세례 요한을 가리킨 겁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교회에 나갔느냐,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물론 그런 질문 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 생활 할 수 있고 예배 시간은 끝나고 점심도 먹고 뭐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말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만 물어버리면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전도를 해야지, 나는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는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자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는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라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혹은 무엇을 하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주의 질문인 줄 알고 이에 답변하며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 교회와 또 교회의 구성원, 이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이 교회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무엇이고 또 어떤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확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지만 현실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중심이 누구인가? 목사인가? 교회의 중심이 목사인가? 그러면 장로교니까 장로님들인가?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장로교니까 장로가 주인이다. 장로교니까 장로님들이 주인인가요? 그럴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목소리 큰 사람 눈치를 봐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심으로 교회는,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요, 또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해야 될 답이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몸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동일시했는데, 사람의 몸이 있으면 당연히 머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제일교회도 교회니까 이 제일교회에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머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또 간결하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 예수시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 우리 머리도 예수라 라고 하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전부 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가면 구경할 것도 많고 뭐 세례 베푸는 것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병자도 고침받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몸의 머리라 혹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 머리하고 분리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죠. 죽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수가 분리되면 그것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자기 교회가 옳다라고 말하고 좋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주변을 보든지 우리의 머리가 예수가 되지 못하고, 머리가 예수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머리가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로 생각을 하고 예수로 보고 예수로 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 교회가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이 삼자적 입장에서 말해 사람의 영광이지 나의 영광이나 나의 유익이나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이게 아니고 내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로서 또 교회 구성원들로서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자세,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리더는 아무 개가 아니고 목사가 됐건 장로님이건 권사님들이건 집사님들이건 그 아무 개가 아니고 우리의 참된 리더, 또 우리가 참으로 따라야 될 그 인도자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확증이 돼야지만이 이 바른 바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근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해하기도 할 것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아니요 라고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개개인이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그것이 또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 숫자에 있을까요? 숫자에 있다면 그러면 몇 명 이상이 부흥한 겁니까? 1000명이 부흥하는 교회라면 그 나머지 교회들은 교회도 교회도 아닌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표지는 교회에 있는 사람의 머리 숫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예수신가라고 하는 것으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1000명이 모였건 10,000명이 모였건 예수가 머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참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좀 약간 시험이 일어났고 힘이 들어가지고 좀 그만둬야 되겠다. 교회적 구성이 이제 제일끼리는 좀 비슷한데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얘기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말린 겁니다. 그러지 마라. 참아라. 인내해라. 왜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또 부임한 지 좀 됐는데 사람도 안 늘어나고 이래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했더니 오래 알고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냐고, 나는 40년 목회했는데 교인이 25명이라고.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상당히 죄송해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제 흐지부지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이번에 지난주에 남 목사님 오셨지만 원래는 그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다가 이제 저번 상대교회 가지고 남 목사님 제 앞에 앉아 있어서 얘기하다가 이제 목사님 오시겠는데, 사람의 숫자가 1000명 이상이 부흥한 거다 그러면 40년 목회에서 25명이면 그 목사님이 실패한 것인가? 일평생 동안 4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을 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님께는 그런 말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판단하시면 하나님 하시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부흥의 표지는 내 머리가 예수시면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리가 예수신가? 내가 예수로 살고 있는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서서 봉사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부흥의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론 외적인 성장도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신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로 살면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부흥을 우리가 열망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머리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것은 곧 절도요 강도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도 살아가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예수가 우리 머리가 되어서 예수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머리 가운데 있는 그것들은 전부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내 머리에 가득한가? 그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공동체는 물질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이 내 머리에 있는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내게 가득한가? 그런 사람은 외식과 거짓의 절정체가 되고 말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가져왔습니다. 믿음이 헌신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감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감췄다는 얘기는 물질이 아깝다도 있지만 사람들이 의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100을 다 드리지 못하고 조금 감췄다는 얘기는 아까우면 안 드리면 될 건데, 그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사람으로부터 이건 칭찬, 영광, 그런 것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이 오히려 비참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거짓되고 외식된 거죠. 오히려 예수의 머리로 살아갔다면, 예수의 머리로 나갔다면 끝까지 나가서 영광을 얻었을 것인데, 마치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말한 것도, 이 여자 행한 것도 말하여 기념케 하라, 그랬을 텐데, 조금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그 욕심 따라가다가 그 머리, 예수님께 내어드릴 머리를 물질에 내놨다가 거기에 인생이 끝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린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전 재산을 다 드리라, 그게 아니라 마음, 심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가 하면,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혹은 식솔들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아깝지 않은데 주를 위해서 내 손이 벌벌 떨린다, 그러면 그건 이미 몸과 머리가 분리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까운 거죠. 그런 것이 과연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삼고 사는 백성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예수를 줬는데 우리는 싫다는 겁니다. 나를 드리기 싫고 그냥 어떻게 그냥 밥숟가락 하나 올려놓을 심정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나의 즐거움과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몇 시간도 아깝지 않은데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는 그냥 맛배기 정도, 그냥 출석책하는 정도, 이 정도만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예수를 머리로 두고 사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 마음이 양심에 가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에 내 마음을 쳐야지, 그렇지 않고 뭐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 자들 맞죠? 예수를 따른 자를 맞기 때문에 우리 머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마땅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생애,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문제는 어딘가? 정말 큰 문제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물론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가? 무엇을 듣기 위해 교회에 왔는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므로
이런 질문 던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시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머리도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뭐 사람의 말을 하지 마시고,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젊어서 이 목사가 되다 보니 뭐 예전부터 이제 뭐 일본에 있을 때 그랬고, 어떤 일이 있게 되면 평상시 상관없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가끔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 이 젊은 사람이, 나이도 젊은 사람이, 이런 말씀들 하시면 사실 맞죠. 젊은 사람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 젊은 사람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나이 어린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의 심정으로 외치는 것인 줄 아시고, 오늘 드린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이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머리로 둬야 되므로, 우리 또한 예수, 내 삶의 주인과 머리가 예수일 때, 그때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거기서부터 참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질문. 교회는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인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로 같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면 두 사람 이상인데, 사실 사람이 둘이면 생각이 둘이고 사람이 열이면 생각이 열이라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견 일치 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현재 뭐 제일교회만 해도 나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가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오직 십자가의 피로써 화목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흘리신 예수의 피,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뭐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전도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교회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또 성도와 형제와의 화목도 있겠죠.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머리로 두고 하나님과의 화목, 또 성도와의 화목,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화목하려면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이 악한 행실을 멈춰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서 우리 악한 행실들을 멈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다. 그때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추구하려면 악한 행실에서부터 떠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악한 행실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악한 행실이 뭔가? 도대체 무엇이 악한 행실인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다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악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 악한 것이 무엇이 악한 것인가 하면 음란한 것이 악한 겁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그런 타락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미 가늠한 것으로, 또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우리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부터 화목해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고 화목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관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 알면서도 이 다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발로 밟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다리로 삼고 나가야지, 징검다리로 삼아야지 거기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 이 교회에서 이 화평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는데 악한 행실을 멈출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가지고서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일을 하실 때 뭐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같이 일을 하려면 뭐가 맞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앞에서는 빨리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느릿느릿 오게 되면 속이 터져서 같이 일 못합니다. 내가 빨리 하면 뒤에서 좀 빨리 하고 이게 좀 합이 맞아야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걸 보면서 마침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실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어제 대청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 고쳐놨다. 이건 고쳐놨다. 청소해놨다. 죄로 말미암아서 다 어질러펴져 있던 것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고쳐놨다. 그랬는데 우리가 또 어지럽히고 또 죄를 쌓고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속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므로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봉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거고,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고, 충성된 마음으로 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유지하는 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것이 지금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고장나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이거 좀 유지해 놔라 이야기입니다. 어제 대청소 다 해놨는데 오늘 뭐 다 지저분해지고 이러면 뭐 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게 또 더러워질 건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만큼 이것을 잘 유지를 하고, 만일 더러워지게 되었으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엔진이 꺼져버리면 고철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가 뭐 젊었건 나이가 있건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뛰고
마치 엔진이 살아있는 것처럼 켜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켜져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이룰 때에는 다 충성된 마음으로 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이거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같이 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교회에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것이요 사람과도 화목이 필요한데 사람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우리가 다 사람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이 둘이면 둘, 열이면 열, 다 생각이 나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와 화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나 화목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화목 안 한다. 죽어도 화목 안 한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화목하셨는데 화목 안 한다 그러면 예수님 대적하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된 상태, 막혀있는 상태 있지 마시고 화목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가 가장 정확하고 또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화목되셨는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즉 낮은 자리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맞춰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하셨다. 아무튼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는 거, 형제와 화목하는 게 낮아지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서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가 못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낮은 자들이 더 성장할 수 있지만 그걸 기대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 막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가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근엄하신 그런 어른들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뭐 어른 목소리 가지고 아이들 이야기하면 무서워서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낮아진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낮아졌으니까 왜 나만 그러면 손해봐야 되는가? 왜 나만 맨날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물러서고 양보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라면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다 못해 아예 죽기까지 형제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 하나 내려놓는 거, 생각 하나 내려놓는 거, 그 정도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화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것이요, 또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니까 관계를 위해서는 배려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법도 인정을 하고 또 배울 바는 배우고 또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얻을 수가 있고 화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갈 때 특별히 제일교회와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와 이 구성원들이 기억하고 주목할 거 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또 하나는 그럼 교회는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모여서 무엇 할 것인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 전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복음 전파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개척한 교회가 몇 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성경 몇 권을 썼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자기 자신을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은 바울 자신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동일한 이 복음의 일꾼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지금 천하 만민에 전파되고 있는 바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 전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모두가 수고할 때 그 믿음의 현장에 나도 서 있는다, 그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너는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 나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곳에 서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 구경꾼의 심정으로 서는 것은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물론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처를 해야 됩니다. 또 그 복음의 전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게 아니고 전파되는 거니까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비지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인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이 전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든, 물론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성경적인 말씀을 떠나면서까지 하는 건 옳지 않아도 근데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에 초청하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방편을 하든지 바울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왜 그걸 그렇게 전도하느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어떤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니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게 맞고, 또 이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하는 거 맞고, 때로는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다른 외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전파되면 됩니다.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 토요일에 전도 모임을 갖긴 하지만 보통 이제 다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많이 하고, 전에는 토요일 날 별로 안 했는데 저희가 하고 나서부터 이제 많이 눈에 띕니다. 우리 교회 앞에 와서까지도 하고, 어떤 분들 영역 침범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어찌 상관없는데 어찌 예수가 전파되는 거니까. 그런데 전도의 방법이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좀 핀셋처럼 또 전문적으로나 아니면 또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어떤 선교 전략을 세웠는가 하면,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을 얻어먹었던 적도 없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거 없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이 베드로를 따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흉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은혜 가지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바울처럼 학식이 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더 먼저 믿긴 했지만 더 많은 영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는데, 이 베드로가 나도 좀 바울처럼 배워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헬라어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자기가 받은 은혜로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할 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 가지고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물론 우리가 함께 할 때는 그런 좋은 것들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특화된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게 시키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죠, 당연히.
지난 부활절도 한 명 오기로 약속까지 했다가 감기 들어가지고 못 왔다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 감기가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기회가 있는 대로 뭐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물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교류를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식구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고 또 아무튼 커뮤니티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딱 한 번만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쉽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좀 진지하게 내게 얘기를 한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겠는데 예수를 전하고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들을 것 같지만 듣습니다. 수업 현장에서 여러 번 사용해 봤는데 안 들을 것 같지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지한 마음, 내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들을 사람 듣고 올 사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교회에 부흥이 없다 말하기 전에 내가 복음의 일꾼인가,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인가, 나는 단지 그냥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뭐 선교사를 주지 아니하였고 우리 모두에게다가 뭐 설교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그런 위치가 있고 뭐 섬기는 일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내가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대사라 그 이야기입니다. 특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하고자 할 때 뭐 시작도 하기 전에 그게 뭐냐 이러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셔야 됩니다. 열심히 보아라, 잘해 보아라. 뭐 안 했던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이 사람 이렇게 할 것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할 것이고 우리 각자가 다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번 한 주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제 장로를 통해서 얼핏 들었는데 어천에 또 어떤 한 교회, 뭐 어천에 작은 교회였는데 아주 수천 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들었다랍니다. 전도의 성도들이 다들 열심이고, 물론 당연히 목사님도 전도도 하고, 그래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전도 100명 해야지 권사님이 되고 뭐 그렇다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 아무튼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일단 복음을 전한다, 진지하게 내가 예수 전한다,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 꼭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도 하나님께 다 확인하실 거니까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꼭 주변에 진지하게 예수를 말하고 삶의 목적을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삼고 나가는 개인과 교회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예수의